그리고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정론을 주장한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요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입니다. 근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만 잘났다. 사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유일신 사상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유일신 사상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 너만 잘났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구나.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유일신 오직 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혀가서 죽이기도 하고 또 신사참배 안 한다고 때려 맞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종교가 왜 섞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또는 일반적인 어떤 그 토착 신앙과 함께 섞여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이비 기독교가 이야기를 하고 이단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신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당당히 그걸 주장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오직 신존재 확정,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신존재를 기억하고 확증해가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 그것만이 참 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유일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당신을 계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했고 성령이 증거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한 증거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창세전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증거를 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역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줘요.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보혜사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선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가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성령의 행적과 섭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교회를 다독거리며 하나하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양육해 가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창세전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진리, 화평의 진리, 은혜의 진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장시켜가는 섭리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진리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섭리, 그래서 견고히 세워가는 섭리, 교회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교회의 생활로 무장시켜가는 섭리, 그리고 교회와 교회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섭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교회와 교회들의 만남의 성질과 어떻게 엮어져 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어떤 체계와 질서에 대한 섭리,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빌레몬서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 하나를 또한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교회란 진리의 터에 세워진 것이다. 더불어서 교회는 끝없이 외적의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란 이 진리를 간직하며 굳게 지켜나가야 할 존재들이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또 있죠. 그래서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빼앗아오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싸움의 시작입니다. 내 것만을 만족하고 그것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나는 내 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가진 자들과 결국은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진리를 지켜낼 것을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모세 율법을 왜 지키지 아니하느냐, 왜 11조 하지 않느냐, 왜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2000여 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열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그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전혀 다른 별개일 것인가?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적 주관자요, 또한 더불어서 오직 유일신으로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선조들이 행하였던 관습을 우리가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11조를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타협점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의 본질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있지 않다.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것을 본질로 굳게 세워나가는 일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유대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그 유대주의를 배격하라, 철저하게 경계하라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유대주의 율법자들을 경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것이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믿기만 하면 자유함을 어떠한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 방종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참 자유를 방종으로 악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 참 자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인간은 자유와 평화의 추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전쟁은 또 끊임없이 있었던 게 인류사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본질적으로는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아주 나름대로의 본질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인생들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게 진정한 참 자유가 무엇일까? 진작에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는 자유를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뭐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자유란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할 때 그 자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이 뭐예요?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질문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죄로부터 자유하면 우리의 죄로부터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좀 더 풀어서 표현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죄로부터의 자유, 그걸 다 바꾸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죄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과 죄.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면은 죄라고 하는 이 두려움, 염려, 시련, 아픔, 고통, 이제 보통 이렇게 칭하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말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 섭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적 필요세계로 주신 섭리는 선과 악으로 섭리가 되어져요. 이 악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선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선에 머물러 있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즉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성님에 살아가는 충성되어진 종의 삶, 이게 참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표현상 둘 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는 근본적인 자유를 말을 하고,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죄에서 예를 들어서 시련이 아니라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현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상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근심과 걱정에서 놓여지는 자유는 어떤 거예요?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근심을 안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근심을 하다가도 말씀을 깨달으면 근심이 놓이잖아요. 그 순간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 없어요? 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죄 안에 있으면 죄라고 하는 이 범죄 안에 있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란 죄에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자체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그 원리 안에, 그 자유 안에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몸이라는 죄 덩어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몸이 이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둘 다를 이렇게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둘 다가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의 소유와 영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육의 소유로 행하는 것은 다 죄고 영의 소유에 머물러 있는 게 자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영에 속한 것은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영적인 것은. 아니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나에게는 자유함도 있고 죄의 얽매임도 있다. 우리는 육의 소유도 있고 영의 소유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나에게 그날 내가 육의 소유에 매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죄의 종으로서 행하는 일이고, 영의 소유에 매여서 행하는 일은 자유함으로 행하는 일이다. 이게 저 두 개 다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우리 안에 다 있죠. 현재 우리 안에 다 이게 있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근데 철저히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철저히 구별되어져 있는 삶이고 구별되어져야 마땅한 거고, 근데 내가 때로는 육의 소욕 때 행하고 내가 때로는 영의 소욕 때 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육의 소욕에 행하면서 자유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육의 소욕에 행함을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죄의 종이고, 그렇죠. 영의 소욕에 행함을 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둘 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와 죄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근본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본 원리.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유의 개념, 종의 개념,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자유의 개념은 죄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다, 참 자유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전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는 반대로 말하면 죄를 철저히 경계하게 되어져 있어요. 경계해가는 삶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본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속주의를 통하여서 경계하게 하시면서 증거해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한 대적하고 철저히 싸우게 하는, 구별되게 하는 그런 승리를 행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요한 1서부터 요한서까지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예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이게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예요. 이걸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하진이가 물었던 것 같아요. 이단이 무엇인가요?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요?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신천지 교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누구죠? 이만희. 근데 하진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이만희 아니에요? 하고. 그러니까 네가 더 낫다.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때 하도 많이 들어서 특히 이제 지금 전대잖아요. 이게 전대는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할 때 종교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특히 신천지와 결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그걸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한대요. 무슨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대작을 쓸 때 이 글은 또 이 내용은 이 주장은 신천지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만희를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이단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단이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이단의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정통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이만희 같은 분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뭐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그쪽 뭐 이제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 근본이 내가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예 본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는 범주도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아예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교회의 투쟁에 대한 말씀, 그리고 왜 이게 참된 진리인가, 그리고 이 진리를 간직하고 지키고 보존한 자가 왜 진짜 복된 자인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승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정리해 보면 아담의 언약, 자, 예수님 오셨어요. 자, 여기에 처음에 아담의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취, 이러한
모세, 그다음에 예수님, 예수의 언약과 성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굵직한 언약을 정리해보면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3대 언약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의 뜻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표현을 통하여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뜻이 언약으로 드러나진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과 국토와 국권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선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언약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율법이 있어요. 모세 율법의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이 언약을 다 3대 언약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대 언약,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이 교회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세 언약이 있는데, 이 모세 언약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3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에요. 이 3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독보에서 그려진 대로 영원한 언약,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다시 영원한 언약의 성취, 이렇게 이제 그 언약에 대한 구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모세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섭리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섭리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럼 섭리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가치 있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 언약은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주신 언약과 너무 다른 언약인데, 이 언약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왜 섭리해 주신 것인가? 이 모세 언약은 이 언약,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몽학 선생,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3대 언약에 대하여서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방식으로 준 도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같은 언약의 레벨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언약을 해석해 주기 위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보제예요. 교보제. 근데 이 모세 언약을 가지고 왜 11줄 안 지켰느냐, 왜 안식을 안 지켰느냐, 지금 이렇게 따져먹고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언약의 성질만 봤어도 이 레벨의 언약에 있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보다 한참 아래에 두어져야 돼. 교육의 교보제로서의, 부교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모세 언약이다라고 그게 분명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준 이 3대 언약이 훨씬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도 모세 언약은 별도로 취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까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범위를 할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이 다윗 왕국에서도 계속 적용이 되어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언약을 절대시하며 지켜 행하기까지 하였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세 언약은 다른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언약과 관계된 3대 언약의 내용의 범주를 볼 때는 교보제의 역할을 하는 언약이다. 같은 동급의 언약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이건 근본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 전 있었던 섭리다라고 에베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형 언약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언약을 아담을 통해서 실체적 섭리로 드러내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실체적 언약을 확인해주는 방편으로 노아의 언약을 세웠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이 언약들은 모형적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역사적 섭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하나님께서 아담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건 실체의 언약이다. 이 모세의 언약은 가장 작은 종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덮표로 표현을 해보면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작은 교육 도구입니다. 여기에 모형적 언약이 있어요. 모형적 언약. 이거는 모형이지만은 이거는 보조 교재. 모형 중에서 보조적 교재의 성기를 가진 언약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모형적 언약의 성리가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 또는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은 신령한 실체 언약을 드러내는 섭리의 방편이었다. 이 실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알려주는 섭리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 언약, 이게 아담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금 이 실체 언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모형적 언약도 교육의 교보적 해석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 언약은 교보제 중에서도 또 그보다 더 이렇게 그 자료적 역할로서의 교보제 부분으로 또 재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해버린다. 또 요걸 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해버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바로 신약의 성도에게 적용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일인데 이 일이 이 덮표로 표현을 해보면 너무 구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비일비재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걸 자꾸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범주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문법적 해석 또한 역사적 해석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법에 기록된 내용을 다이렉트로 그냥 실체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치적 구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약이 아니고 독이 되는 그러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하십사 해서 제가 덮표로 표현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주인이시죠. 천국과 지옥의 주관자이시면 분명하죠. 그리고 복의 언약뿐 아니라 저주 언약까지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철저히 나누어 구별하셨습니다. 영원한 실체 언약과 모형 언약도 철저히 나누어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일로서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본문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AD 33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집사들이 피택이 되어지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요. AD 35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사도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어지고 이때 바나바와 친구가 되어졌고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소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한 10년인가요? 10년간 기간 동안 그 한 촌에 묵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발생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이방인 사도를 세웠다라고 부르시고 이방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 도시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증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여기 1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개종과 더불어서 율법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바울도 함께 가서 토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가지 이제 하나의 권면의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방 교회들을 또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고요.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단독으로 출발을 하죠. 그 신라를 동행시키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와 동행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그 이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됐네.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여기가 기록돼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전후서 또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어졌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붙잡혔다가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이사르 이제 호송이 되어지고,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감옥에 있다가 결국 로마 가이사르에 상소하고, 그래서 로마로 향하게 되어졌다. 60년 봄에 AD 60년 봄에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성을 해서 이제 상소되어진 재판을 하는 과정이 2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구류가 연금 가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로마에 가서 1차 투옥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3년에 이제 해방이 되어졌다가 가택 연금이 풀려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또 이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64년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바로인데, 바로 아니죠.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로마 외곽에다가 불을 질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유대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해서 유대인들을 무조건 잡편으로 잡아다가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대학살이 자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64년도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를 이제